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가 구원받으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키셔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그래서 열국 이 모든 민족들은 심판을 받는데 오늘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9장에서는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치실지라도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수르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심지어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사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배신하고 유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뻤는데 형은 못마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들이 잘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뜻과 계획을 실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16절 17절에 보니까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르죠. 그냥 만약에 작정된 거면 운명론처럼 그냥 벌을 받고 그냥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행여나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나 어려운 현실이나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면 뭐 국가 나라 정세가 그런 것 같고 또 개인의 삶도 그렇겠지만 그런 일들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신뢰할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뜻하신 계획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게 더 신기할 따름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신뢰했으면 좋겠다. 더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더 깊은 넓고 높은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이렇게 우리 애굽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아요. 보니까 그날이 되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답니다. 애굽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시면 19절에도 20절에도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그러니까는 사춘기의 방황이 끝난 것처럼 아버지 먼저 드시지요. 어머니 잡수시지요. 라고 돌아온 마치 여호와를 위하여 경배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저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18절부터 나와요. 그리고 21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제물을 드린다라는 우리 애굽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돌아온 백성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백성들을 우리처럼 감정을 실어서 혼을 내고 끝까지 안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키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훗날에 보니까 애굽이 돌아오면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이단도 돌아올 수 있구나. 타종교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주위에서 살펴보면 개종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고 안 믿었던 저와 같은 사람도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면 무당도 돌아오더라고요. 이단도 돌아오고 그 이단에서 돌아온 신천지에서 돌아온 한 청년은 전도사님인데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파급 효과입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을 증거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전하는 바울 같은 이들이 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찬송표를 던지고 핍박해서 공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잡으러 갔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자로 변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이슬람에서도 불교에서도 또 이슬람에 돌아온 간증의 책도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면 그래서 우상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단에 빠진 이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18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에 있으며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오늘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포기하십시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그냥 속 끝에서 머물러야 되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죠. 그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22절에서부터 보니까 회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치실지라도 고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고쳐주시리라. 심지어 아까 말한 아수르도 하나님께 경배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애굽 에스로 셋이 복이 되리니 말해요. 마치 25절은 창조 때 복을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손으로 지은 백성들에게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솔직히 결론이 상상 못할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전도 선교 마인드가 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선교사님들은 그 믿지 않는 종족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어제와 오늘 나를 공동체를 힘들게 한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원수 같은 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의 가장 최종의 목적이고 희망이 되어야 되겠죠. 원수가 구원받는 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삭개오 때도 그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울 때도 그들이 더 전하면 안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라. 오늘 우리가 핍박자가 오히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 그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원수가 믿으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오늘 주님의 나라 구속의 역사, 구속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게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은 민족이 되었다. 이전에 원수였던 저들이 말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특별히 힘들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었고 미웠고 핍박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지함보다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지혜로우시고 놀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각으로 주의 뜻을 그르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며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저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인 배척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완전히 저주하는 인생들에게조차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곤고치 아니하게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에게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동역자들이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함께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매주시기 원하고 경외할 수 있는 심령 허락하시고 북녘의 우상이 아버지 하나님 끝나고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다음에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를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혼란함 속에 아버지 현혹되고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 원하오니 아프고 곤고한 이들이 있습니까? 외롭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투병 중인 이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육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더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산업 현장일 때 함께 하셔서 안전으로 평안으로 아버지 따스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